자, 열매 맺는 기도 생활. 기도 생활도 열매 맺을 수 있구나. 다시 한번 열매 맺는 기도 생활. 자, 친구들, 전도사님이요, 작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독일을 다녀왔어요. 하나님 은혜로. 자, 얘들아, 여기가 혹시 어딘지 알아요? 얘 말고. 여기 지금 누구 뒤통수가 있어서 좀 민망해서 가렸고. 이게 뭐 같아요? 교회 같죠? 교회야. 독일의 한 교회인데요. 이곳은 반드시 독일을 간다면 반드시 거쳐야 될 곳인데 어디냐면 여기가 성 니콜라스 교회예요. 위에 써있지? 뭐라고? 성 니콜라스 교회. 이 성 니콜라스 교회가 굉장히 유명해요. 독일의 라이프치히에 있는데 이 성 니콜라스 교회가 왜 유명하냐면 너희들 그 1539년에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그렇지. 역시 마틴 루터가요. 이 성 니콜라스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여기서 대대적으로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근원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아주 유명한 곳이야. 근데 그것만 유명한 게 아니라 전사님 작년에 여기 가서 가이드께 이야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 교회가 왜 유명하냐면 너희들 독일의 수도가 어디지? 그렇지, 베를린이죠. 베를린 장벽 기억나요?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평화혁명의 근원지가 바로 이 성 니콜라스 교회더라고. 와, 뭔 얘기냐면 1982년에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그러니까 3살 땐가 그래. 1982년에 이 교회로 1명, 2명 이렇게 월요일마다 기도 모임을 하러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 사람, 2사람 이렇게 모이기 시작해서 뜻에 맞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점점 불이 붙기 시작한 거야. 기도를 하는데 이 1명, 2명이 몇십 명이 되고 또 몇백 명이 되고 몇천 명이 되고 또 수십만 명이 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기도회로 이렇게 기도회가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이 기도회 모임이 바로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원인이 되는데요. 1982년에서 1989년 무려 몇 년?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빠지지 않고 이 기도회를 이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했던 거야. 근데 와서 뭘 위해서 기도했냐? 당시 독일 그 1980년대 독일 상황이 되게 어려웠어요. 민주주의도 일어나지 않았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렵고 문제가 많았어요. 또 동독과 서독이 우리나라처럼 분단된 상황이었어. 그게 바로 베를린 장벽으로 분단된 거지. 가족들을 서로 건너갈 수가 없는 그런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지. 하나님, 이 독일을 살려달라고. 우리 독일의 평화가, 우리 독일의 통일이, 하나님 이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 기도 모임이 아까 전사님 얘기한 대로 한두 사람이 몇 명까지 모이기 시작했다고? 수십만 명까지 모이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 보니 세계적으로 막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 도대체 이 성 니콜라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전 세계적으로 막 기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어. 이 상황들을 지켜보느라고. 어느 날 이 1989년 10월 9일에요. 성 니콜라스 교회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밖으로 다 거리를 뛰쳐나왔어. 뛰쳐나오니까 그 독일의 시민들이 다 같이 손에 손을 맞잡았어. 커다란 원을 막 그리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걸까? 나라를 향해서 기도는 하고 나왔어. 이제 독일은 평화의 나라라고 이제 시위하러 나온 거예요. 얘들아, 요즘 시위 참 많이 하죠? 특히 미국이란 나라 시위 계속하고 있죠? 너희들 시위 왜 하는 줄 알아요? 뭔가 사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리를 내는 거야. 그죠? 시민들이 그 소리를 내느라고 이렇게 길바닥에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아, 시위를 하면 반드시 꼭 무슨 일이, 누가 이렇게 동원되지? 그렇지, 경찰과 군인들이. 왜요? 진압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원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진압이 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겨? 막 싸움이 막 일어나잖아. 그런데 그날의 현장은 전혀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어.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이 기도하고 나온 이 성도들한테 절대로 무력으로 대항하지 말라고, 오직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 있으라고 촛불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으로 모여진 거야. 그러니까 경찰과 군인들도 어떻게 막 진압할 수가 없는 거지. 이렇게 그 한 자리에서 모여서 독일의 통일을 외치고 평화를 외쳤던 그 기도의 모임이요, 한 달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그 모임이 있은 한 달 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그렇게 외쳤던 민주주의도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성 니콜라스 교회는요. 전사님이 요 안에, 여기 안이 성 니콜라스 교회 안 성전이에요. 전사에 갔었다고 자랑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이 성 니콜라스 교회가요, 정의와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교회로, 그런 장소로 자리매김해서 지금도 관광지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꼭 반드시 지나쳐가는 곳이에요. 독일에 그 선교하시는 독일의 한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80년대 당시에 전사님 태어난 그 시절에 동서독이, 동독과 서독이 이렇게 무혈 통일을, 그러니까 이제 피 흘림 없이,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통일을 이루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통일의 문이 열렸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보세요. 이 사진 어떤 사진인 줄 알아요? 지금 뭐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지? 맞아. 베를린의 벽이, 지금 베를린의 벽을 아까 말했던 10월 9일 베를린의 벽, 한 달 후에 베를린의 벽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베를린의 장벽이 이렇게 평화적으로 무너지니까 동서독의 사람들이 이제 교류할 수 있게 되었지. 근데요, 전사님이 이 20년 후지, 20년 후 작년에 여기를 갔어. 바로 이게 좀 부끄러운데 그 이 벽이 뭐냐면 베를린 그때 무너지고 남은 벽이에요. 이 벽을 붙잡고 전사님 뭘 했냐면, 하나님, 대한민국도 지금 이 숙제가 남겨져 있는데 하나님, 정말 독일이 그렇게 선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기도와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 올 줄 믿습니다 하고 벽을 붙잡고 전사님 선교팀들과 함께 기도하고 왔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얘들아, 독일 통일의 근원지가 어디였다고요? 성 니콜라스 교회. 나중에 너희들이 독일 라이프치히에 갈 일이 있으면 반드시 꼭 들려보세요. 알겠죠? 독일의 성 니콜라스 교회에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이 그 당시 사회 문제들, 나라 민족을 위해 정말 가슴을 치며 기도했을 때 이 독일이 통일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예배 드리고 끝, 이런 신앙생활로 만족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야. 정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할 때 이런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얘들아, 어떻게 이렇게 기도했을 뿐인데,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모여서 기도했어. 기도했을 뿐인데 어떻게 그 독일의 난제, 그 독일의 어려운 문제인 통일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멋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던 걸까요? 전사님하고 말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우리 21장 22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하는 것은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얘들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비결이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이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비결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 즉 기도의 열매를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비결이라는 거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요, 이 열매 맺는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열매 맺는 생활이 가능한지 우리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열매 맺는 기도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게 있어. 그게 뭘까? 그럼 외쳐봅시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의 막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너희들 예루살렘 성 알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하러 가셨는데, 평소에는 너무 온유하시고 인자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그 성에 들어가시자마자 너무 극도로 화가 나 계신 거예요. 도대체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뭐가 막 엎어지고 그래, 그지?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이 친구들 그림이 그려져요? 예수님께서요, 지금 성전 안에서 막 뭘 때려 부시는 것 같이 성전 안에서 예수님 이런 상당히 과격하신 모습이 성경에 있으셨어. 예수님도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화는 의로운 화야, 의로운 화. 어쨌든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막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내쫓으시고, 막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상을 막 뒤엎으시고,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 상들을 막 진열대를 뒤엎고 계셔요. 지금
왜 예수님 갑자기 성전에 나타나셔가지고 왜 갑자기 이 세상 말로 깽판을 치고 계시는 걸까? 무슨 일일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 왠지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어요. 13절로 우리 5학년 친구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내 집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얘들아,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과 물건들을 왜 이렇게 뒤에 엎으셨다고요? 왜요?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래요? 다 같이 시작. 내 집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내 집, 하나님의 집,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곳인데 지금 이걸 뭘로 만들었대요? 강도의 소굴. 무슨 말이야? 강도의 소굴. 도둑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제사 예배를 드리려고 1년에 몇 차례씩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큰 맘 먹고 이렇게 와야 했거든요. 먼 거리에서도 그런 순례자들이라고 하는데, 순례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모일 때 성전세라는 걸 내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조금 쉽게 말하면 그냥 헌금 내야 했는데, 이 이제 각 지역에서 외국에서도 오고 저 멀리서 다 모이다 보니까 각 나라 지역에서 쓰는 돈을, 화폐를 들고 오는 거야. 근데 그 화폐를 보면 보통 로마 화폐에 보면, 그 로마 화폐, 우리나라 돈에는 그 우리 화폐에 뭐가 있죠? 무슨 그림 있지? 자, 파란색에는 뭐가 있어? 초록색에는 뭐라고? 세종대왕 있지. 이렇게 다 이렇게 위인들의 얼굴이 새겨져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로마 화폐에도 당시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 이제 로마 사람들한테 황제는 신이었거든, 신. 그런데 얘들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신이 또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그 로마 화폐가 성전세로, 헌금으로 드리기가 적합하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성전에 오면 성전세, 성전에 드리는 성전의 세겔이라는 화폐로 바꿔야 했어요. 그러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뿐만 아니라 이제 희생 제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하지? 뭐 양이나 짐승도 필요하잖아요. 비둘기나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 멀리서 수십 킬로에서 이렇게 막 오다 보면 막 이렇게 처음에 멀쩡했던 양들도 막 너무 오랜 시간을 이렇게 따라오면 막 이렇게 시름 막 병들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그냥 건강한, 깨끗한, 흠이 없는 그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이렇게 성전에서 동물들을 막 팔기도 했어요. 왜냐면 동물 갖고 왔는데 상태가 영 이상해, 막 금방 가실 것 같아, 막 이런 거는 제사장들이 안 돼! 이거는 못 받아 하나님, 이렇게 했거든요. 거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막 사야 되는 일들이 생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성전 안에서 이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방인의 뜰이 뭐 하는 곳이냐면 이렇게 막 장사하고 막 비둘기 소리 고고고고 소리 나고 막 이런 소리 날 곳이 아니라, 이곳은 병든 자, 또 마음이 아픈 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기도하러 모이는 곳인데, 이곳이 지금 어떤 장소로 변했다고요? 어린아이의 찬송 소리가 들리면 시끄러! 니 때문에 지금 장사하는데 방해되잖아, 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딱 보시더니 도대체가 성전의 기능을 못하는 모습을 보시자 이건 아니지 하시면서 뒤엎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기능을 올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성전을 청결하게 바꾸시는 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인간의 탐욕과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장사터로 만들어, 시장터로 만들어 놓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죠. 얘들아, 이처럼 성전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성전은 말 그대로 성전다워야 해요. 성전이 시장터 같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은 깨끗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를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하지? 거룩이라고 하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이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죠? 자, 교회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예배의 장소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뜻에 맞는 목적을 이루는 장소가 되어야 해요. 아멘?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 바로 그 성전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바로 너희다 라고 말씀하세요. 네? 제가 건물이에요?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왕으로 모시는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고 전도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우리 6학년 친구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얘들아, 지금 보니까 너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 그죠? 너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 옆 친구한테 이야기 주자. 너가 교회야. 너가 교회야. 빨리 옆 친구 깨워줘. 너가 교회야. 아멘. 우리가 교회예요. 야,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깨끗하니 너희도 깨끗하여라 거룩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지금 거룩한 상태인가요? 지금 몸과 마음과 생각이 깨끗한 상태인가요?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그런 성전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이 책 알아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 읽어본 사람? 읽어본 사람? 있구나. 어쨌든 전 내려보세요. 전사님은 이 책을 되게 감명 깊게 읽었었어요. 내용은 이래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후에 이 주인공이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모습을 집에 비유하여 묘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아 집에 뭐가 있지? 뭐 서재도 있고 어떤 공간이 있어요? 아니 공간 말이야. 응? 자는 공간 침실도 있고 또 화장실도 있고 엄마 요리하시는 주방도 있고 뭐 내 방도 있고 가족들 방도 다 있겠죠. 그 집에 모든 구석구석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아놓는 거예요. 좀 재미있죠. 이 책의 내용에서요, 전사님이 그 방들을 하나하나 이제 소개하는 내용들을 보다가 두 가지의 방이 참 인상적이었어. 첫 번째 방이 뭐였냐면 바로 오락실이야. 집에 오락실이 자기만 오락하는 방이 있는 거야. 자기만의 혼자 시간을 즐기고 싶은 그런 방을 이 주인공이 끝까지 못 내주는 거야. 예수님, 나 거기 좀 들어갈게 똑똑똑똑 하는데도 예수님 이것만 안 돼요 하고 예수님 안 모셔드려. 뭐 하나 봤더니 혼자 막 유튜브를 막 죄행을 하고 있어. 게임을 막 쉴 새 없이 하고 있어. 그러니 예수님 모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하고 대화할 시간이 1도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문을 열어드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이 결국 똑똑똑 해서 결국 열어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친구가요, 하루 종일 너무나 행복했어. 하루 종일 혼자 게임하니까, 혼자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있으니까 너무나 신나고 즐거웠는데 시간이 갈수록 막 목도 뻐근해지고 막 거북목 돼 있고 막 왠지 마음도 막 이렇게 허해지고 왠지 외로워지고 막 이래지는 거야. 왜 그러지? 나 분명히 즐거웠는데 이 방에서. 그때 예수님이 나 들어간다 하시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들어가니까요, 이 주인공이 예수님과 예수님 너무 부끄러운데 어서 들어오세요 하고 맞아들여요. 그때 이 친구가 분명히 게임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찼던 마음이 언젠가부터 헛헛해지고 막 외로워지는 그 마음이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니까 마음이 꽉 차는 그런 기쁨과 너무 행복을 느끼는 거야. 와, 그래서 저는 이 방이 되게 인상적인데 또 하나 인상적인 방이었어. 어떤 방이었을까? 바로 이 주인공의 방이었어요. 이 주인공 방에 벽장이 있었어. 벽장. 근데 이 벽장이요, 막 니들 아주 썩는 고약한 냄새 맡아본 적 있어? 마치 시체 썩는 냄새와 같이 너무나 막 끔찍하고 막 문을 이만큼만 열어도 막 냄새가 막 나와가지고 도대체가 열 수 없는 그런 방에 벽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이 이 마지막 진짜 이것만큼은 예수님께 못 열어드려 꼭 잠그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숨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예수님 앞에 없지요. 친구야, 내가 그 벽장을 들어가고 싶구나.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절대로 안 돼요. 다른 건 다 내어드릴 수 있는데 여기만큼은 안 돼요.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 안에 뭐가 들었을길래 그런 썩은 냄새가 난 걸까요? 뭐가 들어있었을까? 뭐가 들어있었을 것 같아요? 응? 뭐라고? 시체? 설마 어린아이가? 사실은 너희가 말한 게 조금 비슷해. 놀랐지? 이 친구가요, 마음으로 친구를 살인했던 거. 그게 뭐야? 미움이지.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했던 것들, 미움. 또 너무나 탐욕, 욕심을 너무 부린 탓에
막 관계가 깨진 것들, 그런 내용들도 이 안에 담겨져 있고, 또 엄마 아빠는 모르지만 나 몰래 누군가의 물건을 훔쳐왔던 그것도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거야. 또 누군가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해가지고 너무 상처받았던 그 마음, 그래서 그 쪽지에 메모지에 그 친구의 이름을 쓰고 너를 저주한다 막 이런 거 써놓은 게 여기 막 들어가 있는 거야. 너는 이제 동쪽으로 가면 넌 반드시 거꾸러져 쓰러질 거야 막 이런 게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 이 문빗장을 이만큼만 열어도 막 그 안에서 썩은 내가 막 나는 거지.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그냥 지나가셨을까요? 절대 안 지나가셨지. 또 두들기셨어. 열어봐. 예수님 너무 부끄러워요. 절대로 못 열어드려요. 했으나 예수님이 열라면 여는 거지, 그죠? 그래서 결국 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벽장 안에 있던 미움 꺼내시고, 원망 꺼내시고, 또 저주스러운 말들 꺼내시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 욕했던 것들 꺼내시고, 모든 깨졌던 것들 꺼내시고, 이 모든 걸 다 작업하셔서 다 꺼내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 안에 썩은 애 같은 걸 다 꺼내시니까 막 온통 방에 너희들 그 뭐지? 방향제 뿌려놓은 것처럼 너무너무 향기가 나는 거야. 이 주인공이 이걸 경험하면서요, 와, 예수님은 와, 이렇게 부끄러운 나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와, 이렇게 내 안에 완전 죄로 가득 차 있는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걸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 이제는 부끄러울 게 없어. 다 열어드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요, 집안의 모든 구석구석을 예수님께 다 넘겨드리기로 했어. 이제 더 이상 닫아놓는 게 없기로 한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 권리를 양도했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이거는 내가 챙길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 친구가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그 친구 미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모든 권리를 다 예수님께 맡겨드린 거야. 그러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그 친구가 있는 모든 곳곳에 싹 다 들어와 계시는 거지. 이걸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요. 나 예수님 믿어요. 이게 영접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은 내 모든 구석구석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게 영접하는 거야. 사랑하는 소녀부 친구들, 전도사님, 저 정말 예수님 영접했어요. 지금 손 번쩍. 왜 갑자기 자신감이 사라졌어? 손 내려보세요. 전사님, 저 정말 예수님 영접은 했는데요, 아직 저도 이 벽장 같은 거 있는 것 같아요. 하는 지금 솔직하게 한번 손 들어보자. 아주 많아요. 전도사님도 있어요, 사실. 자, 손 내려보세요. 우리 이따가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어쨌든 얘들아, 내 마음의 집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근데 내 마음의 성전이 깨끗하지 못하면 내가 너희들 기도 많이 하잖아, 그죠? 이 내 마음이 여전히 이렇게 벽장 안에 가득 차 있잖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절대 열매 맺지 못해. 왜?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난 여전히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거든. 어떻게 하면 그걸 이루어주시겠어요, 그죠? 너희들 기도 응답받고 싶은 내용들 있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고? 하나님의 성전이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고 다 내어드리는 거야. 우리 친구들 꼭 그렇게 예수님께 다 내어드려서 언제나 예수님 주인 되시는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기도 생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열매 맺는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신 이후에 그 다음날 아침 일찍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오셨어요. 근데 아침 일찍에 나오시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프신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니까 길가에 마침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 알죠? 무화과를 보셨는데, 야, 잘됐다. 아침 시장했는데 이거로 아침 때워야겠다 하고 이제 무화과 나무를 가까이 갔는데 분명히 잎은 아주 무성하게 아주 많이 잎이 나 있는데 열매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원래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나면요,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나무 희한하게 열매가 단 한 개도 없는 거야. 그러자 예수님이 이 나무를 향해 이렇게 외치셨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저주를 하신 거야. 그리고 진짜 잎사귀가 다 말라버렸어. 와, 이 신기한 경험들을 제자들 하면서 이게 도대체 뭐지? 막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자, 친구들, 예수님이 이 장면을 왜 연출하신 걸까요? 왜 보여주신 걸까요?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얘들아, 너희들 어제 그 성전에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그 안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한 그 유대 제사장들, 지도자들을 봤지?
그 교회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는 아주 그냥 죄악으로 가득 찬 거 봤지? 이게 바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거야. 이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열매만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 잎사귀도 다 말라 죽어버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교회는 다닌다고는 하지만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예배는 나오는데 전혀 생각이 딴 데가 있어.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 상태의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도 열매 맺는 기도생활 하고 싶지요?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하고 싶지요? 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얘들아, 기도 응답의 비결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믿음. 기도 응답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니야. 믿음이야. 얘들아, 믿음은 뭐지? 뭘 믿어요? 뭘 믿어요, 우리가? 응? 누구를? 무엇을? 누구를? 뭘 믿어요? 우리 기도 열매 맺어야 되잖아. 뭘 믿어요? 그렇지. 예수님, 하나님 그 자체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도대체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이걸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내가 구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한 모든 것 응답받는 것, 이게 바로 이걸 믿는 거죠. 여기서 무엇이든지 라고 하잖아요. 그럼 얘들아,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 내가 무엇이든지, 써있잖아.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거. 무엇이든지면 너희들 뭘 구하고 싶어요? 집에 신상 PC 하나 들여놓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주님, 제 핸드폰 좀 바꿔주세요. 뭐 이런 거? 뭐 필요하지. 필요한데 여기서 무엇이든지라는 건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내가 구할 때 모든 걸 이루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얘들아, 너희들 기도 참 많이 하잖아요. 물론 좀 잘 안 하는 것도 알고 있어. 그래, 적어도 교회 오면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너희들 기도한 만큼 응답 받고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럴 경우가 많을 거야. 자, 근데 얘들아, 전사님이 기도 응답을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을 소개해 줄게. 혹시 이 사람 알아요? 조지 뮬러 들어봤어요? 이름 한번 따라해보자. 조지 뮬러. 이분은요, 목사님이신데요. 뭐 처음부터 목사님은 아니셨어. 근데 이분이 몇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5만 번. 전사님도 기도 수첩이 있는데 아직도 뭐 1만 번도 아니고 1000번도 아직 기도 응답에 대한 걸 다 적지 못했는데 5만 번 이상 평생 살면서 기도 응답을 받은 그런 책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 응답을 해주셨는지 일일이 적어놓은 내용이 있어요. 자, 조지 뮬러의 이 삶은 한마디로 기도하는 삶이었는데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가장 시간을 많이 들여서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릴 적부터 이렇게 친구들이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렇게 5명 모여 있듯이 이렇게 5명의 5 독수리 오형제 친구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친구들 중에 자기만 예수를 믿어. 이 친구들 너무 정말 너무 절친인데 이 친구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몰라 너희들?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돼? 지옥 가잖아, 그죠? 근데 내 사랑하는 친구가 지옥 가는 꼴을 볼 수가 없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누가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구원받았을까? 1명, 2명, 3명이 이 조지 뮬러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돌아왔어. 와, 근데 몇 명 남았어요? 2명 남았어. 아까 5명 친구라고 했잖아, 그치? 이 2명의 친구가 남은 거야.
근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요, 이제 거의 나 꼬부랑 할아버지 돼가지고 막 아이고 아이고 하고 있는데, 그 나이가 늙었을 때 아이고 하나님 이 두 명의 친구 어떡합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에 힘을 다해서 설교를 한 번 더 해야겠다고 이렇게 단상에 올라와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해요. 근데 마치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이주인처럼. 그러더니 우연히 참여한 예배였는데 조지 뮬러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진짜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 영접한 거야. 조지 뮬러 목사님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와,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셨구나. 근데요, 마지막 한 명이 남았어. 이 친구 어떡하지? 이제 조지 뮬러 목사님이 결국은 이 친구의 회심, 이 친구가 예수님 믿는 걸 못 보고 그만 돌아가셨어요. 근데 죽기까지 하나님 이 친구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눈을 감으셨대요. 근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죽었으면 당연히 오잖아. 근데 주변 사람들 그런 거야. 아이고 이쁘게 자네 그거 아는가? 이 조지 뮬러가 자네를 위해서 평생 무려 52년 동안 자네를 위해서 기도했다네. 자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52년간 죽기 전까지 기도했다네.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막 이렇게 전기가 찌릿찌릿, 이 사람의 온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찌릿찌릿 오더니, 세상에 도대체 그 예수님 누군데 이 내 친구가 나를 위해 50평생을 기도한 거야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박수 치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결국 이분이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전도 집회를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는 모두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의 최후의 응답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며 다녔대요. 얘들아, 기도하는 거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전도사님도 지금 거의 거의 25년 넘게 28년 가까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냐고요? 전도사님 가족 구원이에요. 전도사님 가족은 지금 우리 예본이 예슬이 아빠 여기 말고 전도사님 친정 가족은 아직 50%만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반은 돌아와야 돼. 그래서 전도사님은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데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 응답 받은 비결이 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바로 이거야. 조지 뮬러 목사님은 딱 성경을 펼쳐놓으셔. 이게 하나님, 내가 지금 구하는 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성경에서 확인하셔. 확인 딱 됐어. 그러면 성경책에 손가락 딱 짚고 이걸 읽어가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은 한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죠. 저 이걸 약속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뭐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간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확인하고 말씀에 손을 얹고 그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응답받았다고?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받았다고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아주 특별하고 이분만이 어떻게 하나님도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야. 이 기적은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에게도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기도 응답을 날마다 경험하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하고 싶죠?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 내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 예수님께 나의 모든 걸 내어드린다. 두 번째, 뭐였어? 어떻게 기도한다고? 믿음으로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 이 기도는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도 할 수 있어야 돼. 이제 엄마 아빠 손 잡고요, 새벽 예배는 못 나올지언정 금요 성령 집회는 나오세요. 아멘. 우리 제자반 친구들 요즘 드림의 친구들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맨 앞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 맞죠? 우리 소년부 친구들도 할 수 있어. 너희 이 시기를 그냥 보내지 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서 너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지를 반드시 지켜보길 바래요.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기도 생활이야. 그 기도 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소망하는 친구들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